오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으로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옵니까? 건강과 재물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짜 믿었던 인류 역사상 모든 세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명예가 따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또 건강이 따라오고 재물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번영을 누리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결과죠.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 재정적으로 풍성해집니다. 건강을 누리게 됩니다. 번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주객이 전도됩니다. 요한 웨슬리가 자세히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심령이 바뀐단 말이죠. 의식의 기억이 일어난단 말이죠. 뭘 버립니까? 죄를 버립니다. 헛짓거리 하는 게 전혀 없어진단 말이죠. 요한 웨슬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전에는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집집마다 욕설이 막 들리고 고함소리 막 들리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찬양소리 막 들리는 겁니다. 술집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헛짓거리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재정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번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그런 응답과 육신적인 복들이 오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다음부터 뭘 섬기느냐, 번영을 숭배하고 재물을 숭배하고 하나님은 이순위 삼순위로 밀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납니다. 이건 역사상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교회든지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빌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았죠. 유대인들이 바빌론에서 해방받는 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노예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소망 없던 그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에서 해방받는데 시편에 뭐라고 나옵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야, 정말 이게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꿈꾸는 것 같은 겁니다. 이들이 어디에 반응했었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죠.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데 너무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감격하죠. 너무 은혜에 감격해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기도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열렬하게 기도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님을 사모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스스로 읽게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전도 열정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복들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이렇게 됩니다. 어떤 개인이든지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꿈꾸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충만한 상태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막 흘러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가는 채널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어두운 현장에 빛이 막 임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강물이 일어나는 영적인 채널로 쓰임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셉의 복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가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그 중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유다와 요셉 가운데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에 힘입어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복이 담을 넘어서 형제들에게로 막 뻗어나가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한 사람의 받은 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목말라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영적으로 목마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6.25 일어났을 때, 그 이후에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내려와서 대한민국 전역에 교회를 세웠을 때, 그리고 1973년도에 빌리 그레암 전도자가 와서 집회를 할 때, 그때 한번 보세요. 빌리 그레암이 미국에서 와서 한국인들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 영적인 목마름. 이건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목마름.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단의 총회장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그 목마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이전에는 교회 가보면 다 몸 뺏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음향도 바뀌고, 뭐 교회도 보면 의자도 이렇게 좋고 크리스탈로 이렇게 강대상도 만들고, 이렇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까? 수천억짜리 예배당도 대한민국에 등장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뭐가 사라져 버리느냐? 목마름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소득이 올라가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개인이든지 정말 주님을 마음으로 따를 때는 육신적인 복들이 막 따라오죠. 번영이 따라오고, 재물이 따라오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건강이 따라오는데, 그걸 누리는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참 어렵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따른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총회장님이 뭐라 했느냐? 그렇다고 해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고 가난하던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망해야 되는데, 개인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뭘 말씀합니까? 목말라야 한다. 사람은요, 밥만 먹고 못 삽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돈을 가지고 내가 맛있는 걸 먹고 럭셔리하게 살고 고급 음식을 즐긴다 할지라도, 성적인 쾌락을 즐긴다 할지라도 만족이 안 됩니다. 왜냐? 인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영적 채널로 쓰임받고자 한다면 예수께로 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이 말라서 예수께로 온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갈급함이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인생에 갈급함이 많았어요. 채워지지 않는 가슴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제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부터 그런 갈급함이 없습니다. 뭐 남자는 가을을 탄다 그러는데 가을 탄 적이 없습니다. 왜냐? 채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 누구든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께로 와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합할 때 비로소 영적 목마름이 시원하게 해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을 채울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느냐? 예수를 만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잠언서 20장 27절에 의하면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입니다. 사람의 영은 사람 속에 있는 등잔불과 같습니다.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라. 주의 등잔불이죠.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들을 살피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눈면 소경과 같습니다. 안식을 찾아 더듬거립니다. 안식이 없죠.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은 내적인 평안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 내적인 진정한 평안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속이 꽉 차는 이 만족감은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채우고 영을 밝혀서 우리의 온 내적 존재에 빛을 비춰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둠 가운데 더듬거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입니다. 육도 중요하죠. 혼도 중요하죠. 심리학에서는 혼적인 걸 다루잖아요. 근데 인간이 정말로 만족하고 충만한 인생, 행복이 넘치는 인생,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예수께 와서 내 영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수로가 되고자 한다면 흘러 넘칠 때까지 계속해서 마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수로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만족. 사람은 그리움에 사무칠 수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적 평안이 없어서 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와서 예수를 만나고 흘러 넘칠 때까지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수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냈죠. 그런데 그 물을 낸 그 반석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죠. 살만하면 버립니다. 이거는 어떤 목사, 어떤 교회, 어떤 교단도, 어떤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다윗이나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살만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 숭배하지, 그걸 따라오게 만들었던 오직 여호와만을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이 샘물을 찾으려고 머무르십니까? 터진 농동입니다. 밑빠진 독이라고 한국에서는 번역할 수가 있죠. 터진 웅덩이를 자꾸 파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분 누굽니까?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십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생이 너무 막막하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인생이 막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선하십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좋은 게 있으면 결국 어디에 갑니까? 자식에게 다 갑니다. 뭐 그걸 막는다? 불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 입에 맛있는 게 들어가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주게 됩니까? 자식에게 먼저 주죠. 그걸 먼저 먹는 부모는 없습니다. 정말 맛있는 게 있으면 자식에게 먼저 주죠. 좋은 것이 있으면 자식에게 먼저 줍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생명을 내놓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뭘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내 유익을 먼저 따지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자비한 거예요. 사랑은 사람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하게 해줍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존중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하나님은 배신이 없습니다. 끝까지 신실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잖아요. 우리는 눈앞의 것밖에 잘 모르고 어떨 때는 눈앞의 것도 잘 모릅니다. 저는 걸어다닐 때가 많습니다. 차는 제 아내를 주고 1시간 거리는 걸어다닙니다. 4시간 거리도 걸어다닙니다. 근데 걸어다니다 보면 뭘 많이 보게 되느냐? 교통사고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정말 오토바이 사고, 정말 끔찍해요. 그 1초 전에 사고 날 걸 알았으면 브레이크를 밟거나 조심했겠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을 만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 크신 높으신 지혜로 보실 때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문을 닫아버리고 어떨 때는 문을 열어버리시고 이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안다는 자체가 그 사람 복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발걸음과 나의 눈길과 나의 기도가 닿는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어려울 때는 주님을 의지하지만 살만하면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행이 더 신뢰할 만합니까? 아니면 하늘 창고가 더 신뢰할 만합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늘 창고죠. 급할 때 한번 보세요. 어디로 달려가는지. 사람이 다급할 때, 경상도 말로 시급할 상황일 때 사람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의지합니까? 쉽지 않죠.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레미야 2장 13절, 이스라엘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는가 한번 봅시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에 고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이들이 지금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가면 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받은 사람이에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 2장 18절과 19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와서 이집트로 도망간다 한들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시원한 나일 강물 한 잔 정도일 것이다. 아시리아로 도망간다 한들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청량한 유프라테스 강물 한 잔 정도일 것이다. 너는 악행의 대가로 실컷 두들겨 맞을 것이다. 불충한 값을 톡톡히 치를 것이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쓰디쓴 결말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아라. 어떠냐? 너의 하나님을 저버린 일이 잘한 일 같으냐?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메시지를 정확하게 합니까? 교회를 욕하는 매체들이 많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셨던 걸 들어보면 세상 매체는 비단길입니다. 너무너무 보드라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사야 선지자가 교회에 대해서 메시장을 들어보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늘 주님 주님 그럽니다. 늘 입으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복음 전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예배당에 오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기로 가르친 것이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 가졌죠.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자부심은 굉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드리는 헌금, 종교의식, 금식을 굉장히 역겨워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청교도 가운데 찰스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런 말을 했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오면 확인이 드러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일생을 통틀어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린 시간은 채 1시간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모두 바리새인인 겁니다. 저도 바리새인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도 바리새인인 겁니다. 예배 행위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11조를 하면서, 구제를 하면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위선자다. 참 안타까운 거죠. 전 세계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기독교가 많이 일어났죠. 나이지리아 기독교가 뿌리를 내렸던 초창기에 선교사들과 토착 목회자들이 했던 메시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메시지는 단순했던 겁니다. 근데 이 나이지리아에 시간이 가면서 미국에서 번영신학이 수입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번영신학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암이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재물이 축적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한 겁니다. 혹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혹해서 숫자적으로 부흥을 했다가 누가 먼저 떠나가느냐? 청년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약속했던 데리라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암 걸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상했던 것만큼, 투자했던 것만큼 돈이 안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자판기처럼 넣으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빨리빨리. 근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장사를 했는데 안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접어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하러 갔는데 거래에 수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를 접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나이지리아에서 어디로 옮겨 탔느냐? 나이지리아 고대 신앙이 있죠. 우상숭배는 고대 신앙으로 막 갈아탄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오늘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따라옵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순서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추격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는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분과 연결되어 창조되었으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물질적인 육신적인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만족과 기쁨을 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는데 즉각 물질적인 응답, 기적이 일어나는 게 무조건 응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시게 되죠.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썩어서 악취가 막 나는 거죠. 시체 썩은 냄새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무조건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게 본질적인 응답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응답은 따라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암 걸립니다. 저 예수 믿는데 햄스트링 한번 나가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족구하다가 그래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서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거듭난도 새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죠. 여러분, 사탄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들이 복음의 영광을 못 보도록 막고 있는 거죠. 잃어버린 자들 속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고린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게 참 중요하죠. 성화되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 변화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얼굴이 예수님처럼 바뀌어버립니다. 예외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눈빛이 예수님의 눈빛으로 바뀝니다. 뿜어내는 기운이 예수님의 기운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바뀐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본다면,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의 인물이니까 한 4000년 역사를 본다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늘 소수였습니다. 다수였던 적이 없어요. 다들 교회를 다니고 종교생활을 합니다만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늘 소수였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 신앙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인기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항상 마음으로 믿는 신앙보다는 형식적인 그런 종교를 훨씬 좋아합니다. 화려하고 이 형식에 치우친 그 종교를 좋아하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신앙은 인간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신약 시대를 한번 봅시다. 2000년 동안 보면 형식주의를 부추기는 메시지가 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마다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깨뜨리는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메시지가 부딪힌 겁니다. 메시지가 본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지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원수들이 즉각 알아먹었습니다. 뭐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른 사람은 못 알아먹는데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유대인들과 귀신이 들린 사람들, 자기 의지가 아니죠,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은 예수님을 메시지를 알아먹은 거죠. 그래서 핍박이 된 겁니다. 2000년 동안 마음으로 믿는 기독교가 인기를 얻었던 적이 있습니까? 거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시대라든지, 요한 칼빈이 사역했던 시대라든지, 마틴 루터가 사역했던 시대라든지, 잠깐 그런 시대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적은 거의 없죠. 마음으로 믿는 신앙은요, 사람들이 좋아하기는 너무 초라합니다.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화려한 걸 좋아하죠. 하지만 마음으로 믿는 신앙은요, 굉장히 초라합니다. 본성적인 인간으로 하여금 자랑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누가 십자가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메시지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견디기 힘든 거죠. 마음으로 믿는 신앙은 사람들이 좋아하기에는 너무 거룩한 겁니다. 메시지 수준이 너무 높은 겁니다. 본성적인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본성적인 인간의 새 속성을 건드리고 죄를 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지한 걸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죄를 건드립니다. 설교 들을 때마다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끔찍하죠. 나의 죄를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어라, 이런 메시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라,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도무지 적응이 안 되는 메시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따라가야만 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